디도서 1장 10절서부터 16절까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서부터 16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찾으신 것 같은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옹통 엎드려 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저녁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받으시고 이 영혼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놀라운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담아드리는 찬송드리고 또 우리의 기도를 담아드리는 찬송이요 노래요 또한 우리의 고백이오니 하나님 이 모든 찬양 가운데 또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또한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말씀 가운데 또한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삶의 지표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말씀 안에서 변화되기를 사모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힘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저녁에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거짓을 막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거짓을 막아라입니다. 이 막아라라는 얘기는 11절에서 온 거예요.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의 입을 막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디도서 1장 10절까지의 말씀,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교회 안에 좋은 지도자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바울이 직접 하는 것 통해서 엿봤고요. 또 바울이 직접 좋은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리스트를 통해서 도대체 교회의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던 시간입니다. 바울의 어쩌면 그 따뜻함들, 그쵸? 또 말씀을 전하는 그 과감함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침에 믿음의 굳건히 서야 되는 어쩌면 교회 지도자의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봤다면요, 오늘 10절부터 16절은 좀 반대입니다. 나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쁜 사람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을 오늘 여기 본문에는 거짓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12절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12절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지자 이름은 사람들이 알아요. 에피메니데스라고요. 크레테 사람으로서 철학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말이고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 사람 자체가 에피메데스가 크레테 사람인데요. 그레데라고 나와 있는 여기 동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에피메니데스가 한 말이에요.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에요. 이 말을 누가 했어요? 그레데 사람이 한 거예요. 그레데 선지자가 그레데 사람은 항상 거짓말, 몽땅 다 거짓말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왜 유명하냐면요, 철학 개론책에 보면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 이게 거짓말장이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거짓말장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은 다 거짓말이다 라고 거짓말장이가 얘기했어요. 그럼 그 말은 참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장입니까? 참말을 한 사람입니까?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 세상에 참된 것은 없다라는 명제 자체가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것이 없다라는 그 말이 거짓이라면 참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참되다면 어떻게 참된 것이 없다는 말은 참될 수 없어요. 왜? 참된 것이 없다는 말은 참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거짓말장의 역설, 그래서 철학 교과서에 맨날 나오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여기에도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짓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뭔가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반면 교사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통해서 바른 것을 오늘은 배우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일까? 10절에 보면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지도자일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지도자 아니니까 라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의 여러분들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 뒤에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쫓아가고 있어요.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쫓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다음 사람들은 우리를 쫓아오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라도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이 나랑은 상관없다고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나쁜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를 씁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라고 얘기해요.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복종치 않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아주 개인적인 훈육이 안 된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요, 삶이 약간은 조금, 이 말이 제일 설명이 쉬워요. 약간 좀 개판인 사람이에요.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 자기 삶에 질서가 없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훈육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삶이 허틀어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의 좋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앞에 9절까지 봤어요. 사람들에게서 존경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 삶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흐트러진 사람, 자유함,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흐트러지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종치 않은 사람, 개인적인 훈련이 안 된 사람, 이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예요.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복종치 않고 헛된 말하고 속이고, 결국은 디모데후서 3장에 있었던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온갖 헛된 것들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이 여기 10절 상반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들의 말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뜻 그대로 보면 그 사람들 입에다 뭘 그냥 집어넣어서라도 그 사람들 말이 못 나오게 해야 된대요. 말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안 되면 양말이라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11절이죠.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더러운 일을 취하려는 의도와, 그래서 마땅하지 아니한 것,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결과는 그 집들을 온통 다 엎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풍비박산 만드는 거예요. 난리를 만드는 거예요. 거짓이 그런 일을 만들어냅니다. 도대체 어떤 거짓일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 거짓이 조금 특별한 거짓이에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다고 그래요. 할례당이라는 말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떤 거짓을 말했던 사람이냐면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쳤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바울이 봤을 때 이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온 집이 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엎트러져요. 몽땅 다 혼란해져요.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의 입을 막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레데인 중에 거짓말장이가 많다고 그러더니 정말 그레데에는 그런 거짓말장이들이 많은가 보다. 이 사람들 온통 거짓말하는 거다. 이 사람들의 입을 막으래요. 한번 다시 얘기합니다. 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13절에는 엄히 꾸짖으래요.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어라. 왜냐하면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엄히 꾸짖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믿는 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14절 보면 유태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믿고 있어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이 사람들이 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명령, 전통입니다. 진리를 쫓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전통을 쫓아요. 유대인들 옛날에 할례해야 됐기 때문에 할례해야 되는 전통을 쫓고 있는 거예요. 유태인의 허탄한 이야기들, 신화들, 그런 거 쫓아가는 겁니다.
말씀에서 이건 참되다고 얘기하는 것 말고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위경이라는 것들입니다. 유대인의 전해져 오는 전승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것, 가르치지 않으셨던 것들, 그 모든 잡다한 이야기들을 다 끌어들여서 헛된 말, 속이는 말, 그래서 집을 다 헝클어뜨리는 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짓을 말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의 입을 막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 뒤에 말씀을 보면요, 15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한 자,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받아들인 자들 모든 것이 깨끗해요. 그 사람들 더 깨끗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뭔가 더 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셨으면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이게 끝이지. 깨끗한 자에게 모든 것이 깨끗한 거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부정하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는데 사람들이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룩하다고 하셨는데 너희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속이는 말들, 사람들의 명령들, 전통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협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거짓말 하지 말래요. 너희들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냐? 마땅치 아니한 것 왜 가르쳐서 그 집을 다 엎어뜨리냐? 속이지 말아라, 헛된 말 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입을 막아라, 꾸짖어라 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다고 다 시인해요.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해요. 하나님 받아들이셨다고 하지만 행위는 아니에요. 여전히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고백을 받는,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시인합니다. 하지만 믿음 말고 다른 무엇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헛된 이야기들과 그리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거짓을 막으라고 디도에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분명하게 어떤 사건 하나가 이 밑에 깔려 있어요. 뭐냐면 할례당에 관한 이야기예요. 유대인의 규례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말, 그거 거짓말이니까 그런 말 못하게 만들어라 하는 게 지금 바울이 권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 할례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시끄러웠지만 이제는 다 정리됐습니다. 누구도 어떤 교회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교회 안에 속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는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 거 보면 우리는 이 거짓을 다 막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랑 상관없이, 그치, 할례를 가르치는 건 잘못됐었던 거지, 이제는 우리에게 할례가 필요 없지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이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냐면요,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라는 말씀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만 할례를 해야 한다고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그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요. 하지만 그 행동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대요.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행위는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죠. 여기 있는 그 말씀입니다.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결국 행위로는
부정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신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행위로 부정한다는 건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절에서 7장 16절에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그 열매로 그들을 안대요. 열매로 그들을 안대요. 그들의 행동이 시인하는 게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동으로는,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입과 언행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과 일치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히 꾸짖고 그 사람들의 입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좋은 리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시인하면 그 행위도 같이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을 시인하면 그 행위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랍니다.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 이런 일이 가능해요. 꽤나 많이, 자주 가능하고 진짜로 이루어집니다. 진짜로 이루어져요. 15절 한번 보시죠. 15절에 보면 그 아주 중요한 예입니다. 할례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할례는 똑같이 행하지 않지만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고 돼 있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족한 주장이에요. 유치한 생각인 것 같아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까?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깨끗하다고 받아들이셨어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깨끗한 겁니까? 그 사람은 모든 것에 깨끗합니까? 아닌 것 같아요. 타락하게 하고 감염시키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어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깨끗합니까? 나 자신에게 내가 물어볼 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으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다고 하시니 내가 이 세상에서 정결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남들을 볼 땐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럼 저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볼 땐 부족한 것 같고 저 사람 뭐를 해야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우리의 신앙에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순결하다고, 정결하다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여야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 판단의 우선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정들, 우리의 이해,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제한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우선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고백한 그것이 제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고백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 그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우리의 인생에 몽땅 다 충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선성이 충분성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15절에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깨끗하게 한 자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게 제일 먼저 중요한 진리예요.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충분성이 확보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1이 아닌 게 됩니다. 다른 것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세요. 이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이걸로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천국의 문제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문제는 이 진리로,
하나님의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이 진리로 해결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어디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좋으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게, 내 죄 용서함 받는 것과 천국 문제는 충분하지만 다른 문제는 아닌 것 같죠. 내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내 삶을 다 뜯어내서라도 누구에게? 좋은 과외 선생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쪽집게 선생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가장 최초고 이게 가장 우선적인 진리라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뭐래요? 우리가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선 앞쪽에 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충분해지냐는 거예요. 충분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합니다. 여전히 내 영혼은 이 죄악된 내 영혼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그렇게 건지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다른 영역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내 모든 구원은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옵니다라고 시인해요. 하지만 내 행동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내 행동은 그것을 부인합니다. 행위로는 부인해요. 어떤 식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누구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쩌면 악하고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끼어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아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비굴하게 거기 무릎 꿇고 있어요. 거기에 조용히 무슨 뇌물 같은 거 갖다 찔러 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나의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를 행하고 주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주를 따라가고 주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된다는 내 행위의 시인일 텐데,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면서 우리의 행위는 그 시인, 이 고백을 부인합니다. 다른 것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얘기해요. 내 모든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기쁨의 근원을 다른 데서 찾아요. 내 영혼의 기쁨은 어쩌면 여기서, 내 일주일 동안 중에서 적어도 예배 오는 한 5번, 그것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내 기쁨의 근원은 충분하지 않아요. 내 삶의 다른 곳에서는 다른 것이 내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내 기쁨의 근원을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에 내 행위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아요. 어디서 기뻐해요?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기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 왜 그럴까? 제 생각엔 그거예요. 우리의 시인이, 고백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서 와요. 충분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덮지 못해요.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가 내 족하다, 너희를 몽땅 다 덮는다, 우리를 휩싸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평강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온다, 네 인생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네 삶의 모든 것들 다 주관하시기에 네 삶을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내놓아 너를 사랑하시니 너도 주를 그리 사랑하길 원하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도 끼어들지 말고 우리 둘이 사랑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래요. 너희들 마음을 다른 데 뺏기지 말래요. 나로 충분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나로 충분하지 않냐? 나 말고 다른 게 필요하냐? 왜 그러지?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너의 마음을 바꾸고 너를 지키고 앞뒤에서 호위하고 네 필요한 것들을 하늘에서 내리고 네 영혼을 만족케 하고 너를 소성케 하고 너에게 새 생명을 주는데 왜 다른 게? 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것들이 생각나요. 끊임없이 다른 길들이 보여요.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그렇게 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기는 있지만 이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디도서 1장 10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바예요. 할례의 문제, 이건 더 이상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거짓,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 거짓에서는 우리는 다 빠이빠이 했어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 할례 이거 이런 거에 속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전통들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허탄한 신화들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요. 어떤 신화들입니까? 이런 신화들이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신화들이에요. 그죠? 무슨 사바사바의 신화들이에요. 줄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부해야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잠깐의 비굴함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가야 내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제껴야, 하나 제껴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어쩌면 신화 같은 이야기예요. 허탄한 말들입니다.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욕심내라는 거예요. 욕심내라는 거예요. 남을 조금은 짓밟아 주라는 거예요. 때려줄 때는 심하게 아무 생각 안 나게 짓밟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만하게 굴면 당한다는 거예요. 독하게 굴어야 살아남는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신화, 어쩌면 이건 신화 같은 이야기예요. 이건 뭐예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입니다.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이에요. 진리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내가 갚을 테니까 너희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원수에 대해서 모든 복수는 다 하나님의 것, 싸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립니다라고 고백해요. 하지만 우리의 행위는 이 고백을 시인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쩌면 용서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이 가정에선 용서 못해요. 어쩌면 가정에서는 용서할지 몰라요. 하지만 사회에서는 용서 못해요.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신화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진리를 배신하는 사람들의 명령입니다. 믿음으로 따라오래요. 그것들을 엄히 꾸짖으래요.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렵니다. 여러분들 오늘 깊이 생각하십시오.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이 뭔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이 뭔지, 도대체 허탄한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뭔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할례를 받는 게 중요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거짓들이, 진리가 아닌 거짓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거짓을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그 입을 틀어 막아야 돼요. 엄히 꾸짖어야 돼요. 여러분들 쉬운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당시에 할례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 온갖 이유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시간이 지나서 알았을 텐데,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짓들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그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허탄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상석에 가야지 행복하다는 얘기들이에요. 조금이라도 위로 가야 된대요. 진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죠? 진리이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 낮아지라고 얘기해요. 겸손하라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그냥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온갖 얘기들을 꾸며내야 돼요. 그냥 그러면 안 돼. 올라간 다음에 낮은 척 해야 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액면 그대로입니다. 너희들 올라가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냥 올라간 다음에 낮아지는 게 그게 겸손이.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뭐야? 이건 진리를 배반하는 거짓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냥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낮아져라. 너희들 낮아져라. 하나님이 올리실 거다. 그럼 낮아지면 하나님 그런 거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냥 낮아져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석에 가지 말아라. 낮은 자리 가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그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인은 해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내 행위는 그것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무슨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건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랍니다. 세상에 진리를 배신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버린다는 것, 허탄한 이야기를 버린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이 허탄한 이야기들과 세상의 명령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짓말들로 맹하게 오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맹구가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치밀하게 증거들을 갖다 댄 이야기들이에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내가 올라가지 못하고 사람 짓밟지 못하면 내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 세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처럼 보이는 겁니다. 탄탄한 이야기들이에요. 하지만 이것들을 한 방에 날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인생의 복이, 행복이 소유에 많은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이 있다. 너희들 사랑해라. 여기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시인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허탄한 말들을 버릴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고아처럼 혼자서 이 길 갈 수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 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피 묻은 음성이 불러야 겨우 이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서 돌아올 겁니다. 아무나 불러서는 돌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 피 묻은 음성이, 그 은혜의 음성이 겨우겨우 십자가에서 울려지는 소리라야 아마 돌아갈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요.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진리가 되신 주님이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그리고 아무리 달콤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리고 자랑이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되는 것 같을지라도 주가 부르신다면 그 길을 따라가려는 그 순진함을, 그 순박함을 성령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셔야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도우셔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을 시인하고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을 시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거짓을 막는 거 우리의 힘으로 안 될 거예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거짓을 막아 설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때로는 꾸짖으시고 우리를 강하게 부르시고 낚아채 가셔야 우리를 생명의 길에 서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내가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는 않는지,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는 않는지, 내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내 행위로는 부인하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며 내 행위로는 부인하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향하여 가증하다고, 그것들을 향하여 복종치 않는다고 책망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듣는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 되는 곳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좋은 신앙인들 그리고 귀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을 막는 것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진리,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져야 합니다. 진리를 배신하는 세상의 헛된 명령들이 사라져가고 온전히 우리 안에 주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심만 가득해야 거짓을 막아서며 참된 생명의 길에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거짓의 소리들이 막아지게 하시고 엄히 꾸짖는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